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라고 제가 벌써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잘 성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또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후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에 얽힌 그런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는 이 화가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화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 아주 멋진 수탉을 한 마리 좀 그려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화가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게, 그러면 내가 수탉 한 마리를 잘 그려놓고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그 친구가 그 화가를 찾아가서 그 그림이 다 됐냐고 물었더니 그 화가가 아직도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쯤에 오시게, 그러면 내가 멋진 수탉을 한 마리 그려 놓겠네 하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또 갔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2달 후에 와라,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얼마 후에 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화가가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림을 받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얼마 후에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작심을 하고 지금 당장에 그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화가가 이 친구가 이제는 뒤로 물러날 것 같지를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화가는 멋진 수탉 한 마리를 그야말로 살아있는 닭처럼 아주 멋지게 그려서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탉을 잘 그리면서 왜 여태까지 그러면 그 그림을 안 그렸냐? 그랬더니 그 후쿠사이 화가가 그 친구에게 잠깐만 나를 따라오시게 하면서 자기 그 작업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온 벽면이 다 그 수탉 그림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수탉을 그동안에 그렸으면서 왜 3년 동안 나한테 이 그림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화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한테 정말 제일 잘 그린 그림을 주고 싶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림은요,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훌륭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신앙이 성장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쉬운 것만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어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실망하고 돌아온 그런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실망 정도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꼭 그 모양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요,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고향에서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사렙다의 이름 없는 과부와 이방의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당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화를 낸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죽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두 사람은요,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아주 생활이 극빈한 그런 과부였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많이 소유한 한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가난하게 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면서도 이런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워지면은요, 어려워질수록 내 곁을 다 떠나갑니다. 혹시 자기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든가 또 자기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이후로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도 그 탕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광야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나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야곱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 앞에서 그 환상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사닥다리가 주어져서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말씀까지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가장 외롭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또 보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를 배반했다고 군대를 400명씩이나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리 형에게 보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무슨 방법으로도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최고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적인 줄 알고 열심히 그와 밤새도록 싸웠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와 싸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그야말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이름을 새롭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3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다 해결해 주셨고요. 그 이후로 야곱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외롭게 남아있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그 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이 된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극심한 가뭄 때에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나에게 물과 떡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나그네에게 물 한 잔과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 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오늘 저녁에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다 잘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내가 먹을 떡을 좀 만들어 다오.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이 먹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떡을 엘리야가 먹어버리면 이 과부와 아들이 그나마 한 끼 그 먹을 양식도 없어서 당장에 굶어 죽을 상황인데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상대방에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먹기에도 당장에 급한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불쌍한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한 4,000마리 정도를 키우는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부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4,000마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종종 도둑떼들이 와서 이 양과 염소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을 나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던 가운데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떼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다윗이 그 나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당신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조금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발은 한마디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일행을 무시해서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한 이후에 한 열흘쯤 지나서 나발은 아주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8절 말씀이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나발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나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헌신을 나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발이 그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면은요, 나중에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의 신분으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준 나발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발을 더 높이 세워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절대로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울 임금의 손자인 무비보셋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끝까지 보살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나발이 다윗이 음식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면은요, 성경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발로 기록되지 않고요, 더 멋진 이름으로 쓰여졌을 텐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나발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에게 불평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밖에 먹을 양식밖에 없지만 주의 종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그는 극진히 사무엘을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쩌면 이런 요청을 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너에게 남은 정력이 얼마나 되느냐? 너에게 마지막 남은 재물이 얼마나 되느냐? 너에게 마지막 남은 희생, 그것을 나를 위해서 좀 써다오. 이렇게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때 나에게 그것 도움을 청하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나 또 더 힘들 때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 제자들에게 흔쾌히 내어준 그 나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떡 한 덩이와 기름 몇 방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 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과부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렙다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렙다 과부가 받은 이 축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을 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려서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예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나아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렙다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해결해 주셔서 미래에 잘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셨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으면 다시 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요, 내 계획보다도 더 넓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쓰겠다 그랬을 때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주여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처럼요, 나아만 장군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열린 귀를 가지고 주목해서 잘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순종함으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만나세요. 이 사순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요. 사렙다 가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